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신 일들을 뽑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몇 가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행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불신, 불만, 불평이 사라진 사랑의 하나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이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악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물을 다 통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선악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선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튀어져 나오는데, 그 인간 속에, 타락한 인간 속에 튀어나오는 그 죄악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불신, 불만,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신, 불만, 불평이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위해주고, 누가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 바치고 함께 나눠 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과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철저한 그 밑바탕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의심이라는 장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돌봐주는, 싸매주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기반, 핵심은 불신의 반대인 신뢰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로 막 서로를 막 위해주고 감싸주고 막
감격적인 얼싸안는 그런 하나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을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감격을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교회에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중하고 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사람들이 따르고 존중하더라고요. 교회 내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나바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100%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존경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바치면 그렇게 사랑하겠지, 존중하겠지,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땅을 팔아서 바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혼이 떠나가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철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깨트리는 불신을 조장하는 거짓말은 조금 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고등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랑의 신뢰를 깨트리는 숨은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짝 숨긴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숨은 죄까지라도 드러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와 성도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일도 교회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공동체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의 누력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의심의 누력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고 찾아낼 것은 다 찾아내서 그 의심의 누력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신은 불만족을 낳고 불만족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신, 불만, 불평은 분쟁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 안에 이 산불이 퍼지지 않도록 밝혀내야 될 것은 먼지 하나 없이 다 밝혀내고 설명해야 될 것은 다 철저히 다 설명하고 의심의 안개가 완전히 거칠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지불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철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완전히 공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무행정도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궁금한 일이 있으면은 사무장에게 문의하거나 사역원장님에게 문의하셔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숨길 것 없고 감출 것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교회 행정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뭔가 감추는 것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재정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왜 인사나 행정에 대해서 감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출 것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마음은 누룩같이 번져서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관계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헤쳐서 하루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심의 마음을 품고 의심의 누리기 교회를 퍼뜨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불신을 가질 만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다 파헤치고 행정적으로 일을 맡은 분들이 그것을 시원하게 다 밝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믿음의 청정지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안심하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불리듯이 일어나는 사랑과 신뢰로 충만한 신앙의 청정지대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분별하고 철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를 키워주는, 서로 좀 인물되게 하는 것을 좀 봐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청정지대가 되는 참 좋은 우리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 됐어요. 그리고 피박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 1000년 동안 민족적인 갈등을 갖고 있던 그런 배다른 민족인데 그들과 함께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지는, 민족의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실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지위적으로 상당히 서로 격차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과 존중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국의 서민 중에 서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시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거나 친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과
구제 열심히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를 참으로 존중하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면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따라왔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들이 세례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지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의 장벽이, 인종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황색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차별의 문제와 싸워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직분제도가 있지만 인격적인 차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할 때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그 의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조건만 지키고 다 예수 믿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차별의 문제와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인종차별주의와 싸워남았고, 민족 우월주의, 또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부족중심주의, 인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주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는 성차별, 또 그 옛날 조선에서 있었던 양반과 쌍놈을 가르는 신분의 차별 등등, 이런 차별과 싸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인격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양반과 종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인격이 되어졌는가, 내면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경건한 삶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과 중심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신 일이 9장과 10장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왔습니다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비박하는 그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종적인 면에서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사울은 학자였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종교 면에서 사울은 고집불통이었으며 고넬료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회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둘 다 세례를 받았고 대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일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서 모든 편견과 장벽과 구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과 계급과 문화가 서로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청소년 청년연합 집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교회가 하나 되었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 되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꺼이 예수 안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노력을 결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되면 세상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과 욕심과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뒤덮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초대교회가 서로 얼싸안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 되어졌던 이 하나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역사 일어나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라이처치를 복음화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뉴질랜드와 세상을 변화되기 전에 우리부터 허물어야 돼요. 북한을 구원하고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 내 가정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혈육 간에 왜 장벽이 있어야 됩니까? 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야 됩니까? 가족과 혈육부터 하나 될 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나부터 가정에 하나 되기 위한 헌신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들까지 그의 친지들까지 그의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종들까지도 다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추적하면서 영분별하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안개를 다 걷어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하면서 위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키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성격과 감정과 모든 문화적인 갈등과 그런 삶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값이라도 다 지불하고 하나 되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쏟아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불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경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은 13장과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송이 됐어요. 선교를 시작하면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에 전념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전도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가 갈리게 됐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기독교 역사의 물꼬를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시아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뜻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소아시아 내륙 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음의 경로가 아시아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경로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초조함이나 조급증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획도 안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비전과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막 짓는 집과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집을 세워야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을 알지 못해 가지고 그 계획 밖에서 아무리 많은 화려한 계획과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고 돌아서 헛바퀴를 도는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될 때, 교회의 계획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먼저 복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이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의 내륙 깊숙한 그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밖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게도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또 간수장이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서해안 일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화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애를 써도 자꾸만 막히고 결실이 없으면 깊이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더 인내하고 견디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계획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놀면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염려할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안에서 달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은 돌고 도는 헛바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성령 안에서 은혜와 충만, 기쁨 충만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양보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무장 해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싸매주고 감싸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석과 같이 찬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